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진 가운데, 아버지는 때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왔사오니 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사오니 주여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때를 따라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주여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혹시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병든 육체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 가운데서 아버지 억압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노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만이 손대시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무거움과 고통들을 아시는 아버지, 오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잊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잠기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거룩한 압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들어가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리라.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요 마지막까지도 주님 외면하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요 그렇게 고집하며 주님께 버티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었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굳었던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요 마지막까지도 주님 외면하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요 그렇게 고집하며 주님께 버티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었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굳었던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이전에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아서요 누군가 우리 인생 창조하셨다는 얘기 가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다고 믿었지요. 내겐 현실뿐 미래란 뜬구름 이 한 몸 즐기면서 사는 게 나의 꿈.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 변화되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전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 인생 창조하셨다는 얘기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다고 믿었지요. 내게는 슬픈 미래란 뜬구름 이 한 몸 즐기면서 사는 게 나의 꿈. 그러나 이제는 모든가 변화되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아무 그런 것 사라지고 의미 없던 나의 삶이 이젠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에 둘도 없네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나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벅찬 감사 소망이 한없이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다만 주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눈결이 걸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두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임지영 모친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귀담아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중간에 말씀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11절만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자, 오늘 죽은 과부를 살리신 기적이 일어나는, 죽은 과부를 살리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죽은 과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살린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17
7장 11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나인이라는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전과 같은, 서울과 같은, 나인과 같은 그런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인이라는 이 뜻이 뭐냐? 자, 그냥 나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고을 이름인데 이것이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것은 귀여운,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이름이 어떻다고? 귀엽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 구약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뭐냐? 기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유쾌한.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이 그 속에 살면서 뭐 하기를 원했냐?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를,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이야기 한 토막 가운데 주님은 비밀스러운 인생의 비밀이란 것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 이름, 다른 지역에서도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있을 것인데 굳이 나인이라는 곳에서 그 아들을 타이밍에 딱 맞춰 가셔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님이 들려주고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 무대의 배경이 어디냐? 무대의 배경이 기쁨, 즐거운,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기적을 기념해서 그 지역 나인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인처럼 살기를 원해요. 나인이라는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집에서, 수영장 딸린 좋은 대책에서, 그리고 안에 내부 시설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보란듯이 살고 싶은 거예요. 밥도 다 먹지도 못하지만 밥도 진수성찬을 차려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축제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름박질하면서 인생 전체를 다름박질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인에서 어떻게 살려? 나인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오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얘기해 보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두 행렬이 오늘 나인이라는 지역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 이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나인이라는 곳에 특별한 두 가지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되, 첫 번째 행렬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하나의 행렬이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죽은 자,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을 메고 나오는, 그러니까 두 개의 행렬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인이라는 그 장소에서 두 개의 행렬이 흘러가고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모습, 인생의 단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행렬, 그래서 나인성에 가까이 가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죽은 관을 메고 지나다니는 행렬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의 행렬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가 걸어가는 예수의 행렬이 있고, 하나는 장래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서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생명의 행렬을 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 나는 생명 같은 거 싫어. 나는 죽음의 행렬 가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죽음의 행렬을 좀 더 보겠습니다. 죽음의 행렬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렬에 흘러가는, 이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참여하고 있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은 누구라고?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에 누가 있다고요?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런데 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러니까 과부의 유일한 외동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인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 오늘 얘기해 보니까 결국은 죽은 자 독자고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나이를 청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의 행렬에 있는 첫 번째 대상 누구냐? 사망한 청년입니다. 청년. 오늘 이 청년은 원문에 보면 젊은이인데 40세 이하의 젊은이. 40세 이하면 한창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뭔가 인생을 가장 역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연령대인데 그 청년이 어떻게 죽음 앞에 쓰러진 거예요. 죽음 앞에 처절하게 그의 생명을 끝이 난 것입니다. 이런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죽음 앞에는 그의 젊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인간에게 온 이 죽음이란 것은 죄의 결과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 뭐가 왔다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난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기를 갖다 뭐라 그러냐? 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여러분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영은 영원 불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란 것이 뭐냐?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을 갖다가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땅 가운데 육체로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것은 살인죄라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독자, 과부의 어머니의 독자, 이 독자는 어머니에게,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이었고 공동체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중추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과부 어머니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 그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무서움 앞에 그의 젊음도 한 포기의 풀처럼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더란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행렬에, 죽음의 행렬에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그래서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이 사망한 청년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한 존재,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젊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행렬에 보니까 누가 있냐?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가 있는 거예요. 과부.
그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과부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형편에 누가 있냐?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래 이스라엘 나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자들은 사람을 숫자를 세는데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품처럼, 아내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장가들 사람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돼. 돈을 가져와야 아내, 자기 딸을 여러분 이렇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나의 마치 소유품처럼 그렇게 사고 판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 당시 시대 여자들은 세 가지의 그늘 가운데 삽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는 아버지의 그늘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남편의 그늘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 땅을 등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뭐가 없다고, 유산이 없어요, 유산이. 그래서 남편의 그늘 가운데, 남편이 돈 주고 결혼 지참금 주고 데려와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그늘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아들의 그늘 가운데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여성들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버지의 그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이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에 남편의 그늘도 없는 거예요. 남편의 그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그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과부에게는 자기의 미래예요, 미래. 자기의 평생의 삶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 수 있게 만드는 미래, 자기의 미래인데 미래조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냐?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었다고요?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 그의 삶에는 지극한 아주 사납고 무시무시한 가난이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여정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기에 뭐 하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가난이 그의 인생에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하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딱 한 가지가 뭐냐? 눈물만 남아있는, 눈물만.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1장 17절에 보면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이 과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마치 불결한 자처럼 아무런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의 짐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면 예고 없는 이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고. 인생은 이렇게 예고 없는 이별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불행이 있고, 이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불행이 있고, 이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불행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투숙하기 전에 이제 병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병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불행의 연속, 산에 산을 넘듯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불완전한,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오직 남아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빼앗김의 연속. 여러분이 다 준비해놨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못 돼요. 주님이 순식간에 가져가 버려요. 주식을 투자해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휴지 조각이 돼요. 코인 잔뜩 투자해놨는데 코인 거래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코인단체 그 80억을 잃어버렸던 80억 사기당한 그 남자가 여러분 재판받고 나오는 그 코인 대표를 어떻게 했죠? 흉기로 찔렀지. 그런 나쁜 놈이거든요. 1조 몇천억을 해먹었잖아. 그런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80억 하면 어디 내놔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이 확 낚아채서 가져가려. 이것이 인생이란 거지. 그래서 빼앗김의 연속의 인생. 이것이 죽음의 행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전문적인 상력꾼과 우롱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문적인 상력꾼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사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직업이 우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우는 하면서 막 우는 것이 인생의 직업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례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려요. 상력꾼과 이 우롱꾼은 뭘 기다린다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재난을 기다리는,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고속도로에서 이런 화재 사고 났지. 이런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이런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타서 화재가 나길 바라는 거예요. 홍수가 많이 와서 일본처럼 막 무너지고 자빠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고 하면 여러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돈이 나오는데 울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난이 순식간에 원치 않는 재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나라 전체가 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러야만이 맞아. 그들이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죽음의 형렬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은 이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잔인한 세상. 누군가가 죽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있는, 이것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소속되어 있는 세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누구가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 그래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행인이, 여러분 죽음을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그래서 죽음 앞에 비겁하고, 너무나 비겁해. 용기도 없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이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는 무심한 사람들이 우리 앞을, 여러분 참으로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그들 가운데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고, 여러분 무심하게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의 자리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죽음의 행렬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에 누가 있냐? 사망한 청년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적인 상력꾼과 우롱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 살아가는 단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두려움이 연속이에요.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늘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도 불안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멈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내 온 영혼을 잠식하는 벌레처럼 내 영혼을 막 갉아먹고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과의 불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수많은 배신들 당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죽음 앞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질병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볍게 가려고 사람들이 뭐 하죠? 이렇게 암보험부터 해서 수많은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조금이라도 실상으로 존재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열심히 저쪽에 통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수많은 알약들을 막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있다가 결국은 인생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은 죽음 앞에 당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 너무나 불편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불편하지만 이것이 진짜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껍데기, 실제로 인체 모양, 시체를 기증받아가지고 껍데기 다 벗기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여져 있을 때는 별로 징그러운 걸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껍데기를 다 벗겨서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뭐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 징그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혐오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있던 것인데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이것이 혐오스럽게 보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이것이 뭐하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이런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불편하지 않아. 근데 피가 밖으로 나올 때는 이것이 뭔가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이 진실. 안에 분명히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근데 이것이 사고를 통해서 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도 마찬가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야기되어질 때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행렬을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행렬. 그리고 다른 행렬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있냐? 생명의 행렬이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행렬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 생명의 행렬에는 뭐가 있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죽은 아들이 죽어버린 그 여인을 사람이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죽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를, 그 과부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행렬에 있는 예수님은 그 과부를 뭐 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 동정심으로 인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장기. 결국은 내 내장처럼, 내 안에 있는 창자와 장기처럼 어떻게 했다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마치 뭐처럼 살아가느냐? 황무지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남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려고 하고, 이런 악한 짓,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짐승이 사는 것과 다른 바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그들을 만나신. 그래서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과부가 있을 때 그 밑바닥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뭐 하시죠?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주님이 지키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님이 위로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뭐 하시죠?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죽어 있는 죽음 자체를 주님이, 과부를 위로한다는 얘기는 죽음 자체를 예수님이 조롱하고 계신 거예요. 조롱하면서 어떻게 하냐?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한 유일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난, 죽음을 벗어 죽음 이후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진짜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여러분 죽어 있는 자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과부에게는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돼. 오늘 위로가 되려고 하면 죽은 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생명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다시 살아나야 이 과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과부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부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울지 말라.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 보고 울지 말라. 이런 막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들,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이요, 최고의 사악한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해요? 그런 일은 너무나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 유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울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그래서 속에 끊임없는 탄식과 피곤이 그의 인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과부의 그 삶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우두커니에 앉아서 그가 고개 숙이고 할 수 있는 거 우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마치 뭔가 살려고 도망가는 것, 그거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 울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허한 위로자가 아니에요. 공허한 위로자가 아닌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그래요. 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은 아들 때문에 전혀 울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참 표현 자체들이 너무나 세밀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율법에는 여러분 금지 사항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와 율법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사람이 더럽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해서 관에다가,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데 관에다가 손을 딱 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두렵게 하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듯,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삶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죽음 위에 손을 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오늘 주님이 지금도 죽음과 같은 여러분의 사망의 물결, 불의의 장수, 소홀의 주, 사망의 올무 가운데 손을 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변화시켜서 생명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유일하게 담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담대한 분, 관에 당당하게 손을 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죽었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청년, 죽었던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정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듯 오늘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
죽음과 인생의 극한 문제에 두려움이 없는 유일한 분이란 것이죠. 주님만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인생의 극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더란 것이죠. 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사란 것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렸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냐?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 말씀드렸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실 분이란 것을 뭐 하는 것이죠.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예수님이 나도 살릴 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행렬에 마지막 행렬이 있는데, 여러분 그를 어머니에게 줬다. 살아있는 아들을 살려가지고 어머니에게 줬다는 얘기는 뭐냐? 과부의 미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늘 가운데 이 과부가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다시 살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죽은 과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은 아들을 살리면 미래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행렬에는 누가 있냐? 여러분,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유일하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할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거지.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자입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결말이죠. 관, 끝이 났다는 이야기. 거기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관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 생명의 행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얘들아, 생명의 행렬로 와라. 생명의 행렬로 들어와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찬란한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지무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폭포에서 안전하게 떨어져서 생명의 행렬로 가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 수많은 암초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암초와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배들이 어떻게 됐다? 암초에 걸려서 배들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배만 깨어진 게 아니에요. 산산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배를 통하여 갔던 모든 배들은 산산이 이 암초에 걸려서 깨어진 거예요. 모든 배들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거기에 무덤의 비석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명을 여러분 건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사망의 행렬에 죽어 있는 그 과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대신 죽어야 되냐? 대신 죽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명을 빼앗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생명을 빼앗아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법칙이에요. 누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오른 눈을 상하게 했으면 가가지고 오른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해야 돼. 그리고 오늘 누가 이를 뺐으면 똑같이 이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더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 그것만 딱 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내려.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뭐 해야 되냐? 생명을 대신 내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생명을 내놔야 내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생명을 내놓는다. 내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그러면 왜 죽어야 되느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은 피를 흘려야만이 그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잡아서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인간의 모든 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접하시는 모든 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죄를 뒤집어서 죽여버린.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었다고?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행하신 이 일들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 그래서 받아들이며 의에 이루. 의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고 입으로 모여 입으로 시인하여 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해서 뭐에 이르게 되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면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왔다고? 의가 온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와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어서 저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접하시면서 같이 받아들이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안 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소리 내어서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삶과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래. 영접한다는 것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 그래.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아기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를 돌봐주고 챙기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고 씻기고 어머니처럼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양육 잘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하여 접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꼭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일생에 풍요와 건강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평생 동안 악한 자들이 아버지 그들의 산업을 강탈하거나 사기치거나 아버지 악하게 아버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아버지는 모든 산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잘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장대왕성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며 강건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일생에 아버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늘의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 가문들 가운데 많이 배출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헌금하며 동역하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도 풍요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또렷한 정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생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많은 우리 청년들의 일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와 아버지 굴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용사의 심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꼭 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사를 파송하여 그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나무같이 술 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내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생명의 행렬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극한 모든 문제들까지 우습게 여기시며 새롭게 하시어 그 가인을 나인성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난생처음 교회에 온 우리 임지영 우리 어머니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